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29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실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우리 자신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그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줄 알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근데 이 세상은 도대체 뭐냐? 뭐 영화관에 가고 어디 가고 이런 게 세상이 아니라 내 육신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육신에는 사단이 있어서 그 육신의 뜻대로 자꾸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빛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근데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이 있는데 왜 내가 빛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빛이 있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빛은 자꾸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한 사람이 백마 타고 오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6,000년이 다 찼고 지금은 세상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많은 뭐 경제적인 이렇게 하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종말의 징조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 때 특별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이 중 아니라 그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월이 너무 이제 6,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문화나 사람들의 어떤 선악과의 유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이게 미혹 사탄 귀신에 의해서 더 많이 이게 장악돼 있고 물들어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조금 더 순수했는데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뭐 너무 이렇게 탐욕적이고 너무 타락적이고 뭐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단의 그 역사가 각자 안에서 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때는 갈 때까지 갔으니까 많이 역사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는 더 심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백마 타고 오는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이제는 그거를 막 연구를 해요. 근데 그것도 미혹된 거죠. 내가 그때 안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가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입 다물고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한 명의 백마 타고 오는 전 그 세계의 그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연구한다는 그 자체도 우리가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날은 성경대로 올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6,000년이 끝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사단이 꽉 찬 이 지구 땅이고 또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그 선악과의 유전도 너무 이렇게 타락한 그 장악된 그런 사탄들이 많이 역사하는 때가 지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기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나는 그 많은 적그리스도 중에서 한 명은 아닌가 그것을 내가 입 다물고 자기 삶 속에서 자기를 볼 때 내가 내 안에 마귀가 있잖아요. 그것을 부글부글 들 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고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해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죄 지면 안 되지 주님 오실 때도 다 됐는데 이렇게 내가 자꾸 올바른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뭐 본다고 그래도 내가 이제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하는데 죽기까지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안에 마귀에 의해서 육체 편한 대로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 내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한 명의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는 많은 적그리스도들도 있는데 그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잖아요. 내가 뭐 신천지 같은 데서는 내가 뭐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이제는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엉뚱하게 진짜 이단인 단체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나 자신도 적그리스도 중에서 여기에 있는 많은 적그리스도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나는
육신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계속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거에 의해서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빛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할 때 내가 안 싸우려고 주님 붙잡는 거고 내가 안 화내려고 또 주님 붙잡는 거잖아요. 또 잔소리 안 하려고 이게 죄니까 주님 붙잡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간단한 거를 삶 속에서 할 때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이렇게 사는 내 자신이 적그리스도는 아니구나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때 내 마음에 마귀가 있는데 그걸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마지막 때 많은 적그리스도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때 내가 많지만 내 안에도 사단이 많고 이 세상에도 꽉 찼지만 그래도 죄 안 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붙잡고 살면 이 마지막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영원히 거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은 내가 실수로 죄를 진 거지 뭐 고의적으로 죄를 지려고 마음 먹고 진 건 아니니까 사탄을 못 이기고 내가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진 내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사탄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내가 주님 붙잡고 내가 또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있는 거를 통해서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계속 선악과의 전가를 하면서 주님 뜻을 따라가려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그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적그리스도가 되겠는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는가 그거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그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안 돼도 하려고 노력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마음속에는 자동으로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것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사랑하는 거야. 대부분 뭘 사랑하냐면은 그걸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자식도, 돈도, 모든 것도 그냥 지나갈 뿐인 거예요. 다 없어질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천국 가서 그 내가 행한 대로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영생 복락을 영원히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게 천국을 위해서 내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그 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그냥 난 세상 사랑 안 해. 뭐 영화관도 안 가고 뭐 이렇게 즐거운 어떤 뭐 쇼핑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부분이죠. 근데 세상은 부모, 자식, 전토, 형제자매, 자기 자신까지 이게 다 세상 거지 이게 하늘 거는 아니거든요. 천국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는 형제자매도 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도 버려라. 그리고 전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대부분 뭐 집 한 채 있으면 또 한 채 있어도 좋고 뭐 그 절대 안 버리거든요. 이 마지막 때가 돼도 절대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족 관계라든지 뭐 물질 관계라든지 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욕망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정말이나 휴거 얘기를 하면 싫어하냐면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세상을 사랑해. 그 자식을 사랑해도 그것도 세상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아직 뭐 제대로 예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주님은 늦게 오실 거야. 자꾸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는 내가 내 사정대로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때가 되면 6,000년이 지나면 7,000년이 되기 전에 오시는 거고 또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오시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 많은 그 타락한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게 불과 유황을 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게 지금 이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도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은 그 말씀을 듣고서 그걸 순종해서 8명이 노아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다. 그거를 우리가 빛을 받은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내 자식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내 자식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그거는 내가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말씀보다도 내 뜻이 더 이렇게 하나님한테 반영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정을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면요 지금 현재 주님이 온다는 말을 절대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내가 곧 가리라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곧 가리라, 지체하지 않고 가리라 이렇게 말씀한 지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렇다고 안 오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고 지금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6000년이 다 찼기 때문에 사탄들의 역사가 꽉 찬 상태예요. 이 지구 땅에. 그래서 모든 게 문화가 사탄의 문화가 지금 전 지구에 다 깔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라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거나 듣기를 원치 않는다거나 이거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어서 이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절약했다가 좀 어려울 때도 쓰고 어떤 이 세상에서 좀 안전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게 절대로 머리는 믿을지 몰라도 행함으로 절대로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지를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을 주님보다 사랑하는가 그거를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서 내 자식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엄마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거 틀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들었으면은 행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이대로 네가 행하라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한 거지 자식이나 주위 사람들의 하는 말은 그거는 그 세상 문화를 사는 사람들의 그냥 말일 뿐인데 우리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조금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가면은 마음이 너무 포근하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너무 정을 주고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은 대부분 세상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내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이렇게 나한테 친근하게 들리고 옳게 들리고 맞은 것 같고 이런 그 상황에 대부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죄를 보게 하시고 그동안 나에게 회개케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나온 마지막 때라, 주님이 곧 오신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확실하게 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세상의 징조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타락한 것을 봐도,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지구 땅에 정말로 사단 마귀가 너무 문화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너무 꽉 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쪽에 가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듣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교회 가면은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를 사는 그 마음의 자세라든지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자기를 보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은 이게 엄청 대치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게 뭐예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그랬고, 그 마음으로 사랑한 걸 통해서 빛을 받았으면, 내가 내 죄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돼서 가자는 그런 말씀을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렇게 확실하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그 똑바른 그 기준이 없이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날에 성경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안 데리고 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주여 주여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도도 했고, 내가 헌신도 했고, 내가 능력도 행했고, 방언도 하고, 내가 구제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전도를 해도,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해도, 아무리 많은 교회 가서 봉사를 해도, 아무리 많은 교회 참석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것이 대부분 자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처나 남편 아니면 부모,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어야지, 그 사람들의 말에 겁먹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속닥거리는 그런 모든 것이 세상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끌려간다면 내가 빛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끌려가는 내 자신을 본다면 내가 더 빛을 받아야 되겠다. 더 내가 이 마지막 때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자신도 연약해서 딸려가니까 이제 세상 것 바라보는 것보다 이제 더 내가 말씀 안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고, 또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죄와 싸울 필까지 해야겠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것들을 자꾸 듣고 따라간다면, 그게 자식이라고 따라가고 그게 뭐 가족이라고 따라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냥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저의 어떤 죄를 보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이렇게 요동함이 없는 그 하나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근데 자기들이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보면은 갖고 싶어. 뭐 그게 이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 좋은 뭐 옷이 있으면 갖고 싶고, 좋은 어떤 뭐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그러잖아요. 좀 눈에 띄고 조금 더 이렇게 보이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고 싶고 나도 그걸 취하고 싶어.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떤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그랬어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흑암 같은 그 3일 밤낮을 있는 그거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의 사역이다. 마지막 때 그것을 너희들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적과 기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영화 보듯이 병자가 일어나고 당장 내 배가 고프니까 빵과 물고기를 주는 것을 자꾸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사람들도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지구는 6,000년이 지났으니까 너희들도 지금 마지막 때는 이적과 기사와 신유와 무슨 물질적인 축복과 이런 것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죄인인 걸 알려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있는 것까진 좋은데 내가 자꾸 그쪽을 좋아하더라. 그쪽을 자꾸 육체 편한 대로 따라가는 나는 그게 바로 아직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알을 때 그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게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시고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이적과 기사는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초창기 때는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지만 나중에 보여주시는 것은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밤낮 사흘 3일 동안 요나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한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건데 항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막 뭐가 떨어진다는 등 금리빨이 입에서 나온다는 등 무슨 병자가 난다는 등 어디 가서 막 축기를 행해서 그 사업이 잘 된다는 이런 것을 엄청나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고 지금서 이 마지막 때 거기에 또 혹 빠진 사람은 그거는 이제는 완전히 이제 세상을 좋아해서 그 안에 빛이 없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 지금 그쪽으로 미혹되고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주님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주님 품에 안기는 거고 또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많은 세월 동안 봉사를 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많은 세월 동안 전도를 했어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좋은 것은 다 내가 기독교 안에서도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세상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다고 주님께서 천국에서 오셔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내가 육신의 편한 것을 늘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거다. 그런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 중에서 내가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지금 마지막 때니까 이 마지막 때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은 그게 여기에 걸리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식 말이 옳은 것 같고 옆에 사람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나는 따라가고 싶어.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도 뭐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막 헷갈리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자루나 우루라 치우치지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제 차근차근 그냥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가면서 1장부터 3장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4장에는 오시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니네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우리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다. 이게 바로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고 그 안에 주님을 죄와 싸우고 필리까 할 때 주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게 바로 이기는 자 3장에 나온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는 1, 2, 3장을 우리는 보면서 그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의 삶과 남아있는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1장부터 3장까지만 설교하고 그 뒤는 안 한 이유는 왜 안 했냐? 우리가 3장까지만 할 수 있는 거지 4장부터는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고 떨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할 일이지 내가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진 데서 고생하는 거고 올라갔으면 올라간 데서 찬양 부르고 생명수 강가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을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떨어졌을 때 어떤 큰일이 일어나는지 그 뒤를 보면은 6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 듣고 자꾸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것보단 차라리 성경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한 장씩만 1장을 읽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겠구나. 또 2장을 보고 또 내가 열심히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겠구나. 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3장까지 하다가 우리가 이제 4장, 5장, 6장 쭉 한 장씩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디 이 마지막 때 엄청난 부흥이 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마지막 때는 환란이 남는 거지 어떤 뭐 엄청난 축복이라든지 엄청난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말이 요한계시록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너무 부자라서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고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사람의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믿고 종말을 믿고 휴거를 믿는 거는 기다리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조금은 사랑해. 그러면 있는 거를 자꾸 버릴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 상태에서 아유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도 없다면 정말로 없다면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오래 살고 싶겠어요. 그리고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다면 이 땅에서 뭐가 그렇게 오래 살고 싶겠어요. 천국에 가면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빛을 받았다면 주님이 오시는 거를 학수고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아파. 또 너무 돈이 없어. 그리고 너무 내가 힘들어.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때라 그러면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죄와 싸움을 필기까지 하고 있으면 날 데리고 가시겠지? 이런 소망이 넘치는 게 나의 삶의 상태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지. 내가 있을 거 다 있고 편할 거 다 편하고서 천국 마지막 때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러고 생각으로는 그러지만 자기네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그 소망 때문에
엄청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미혹을 따라서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기적도 귀신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무당도 병을 고친다는 걸 왜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1장, 2장, 3장은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 4장부터 마지막 그 장까지는 그대로 남은 그 시간 동안 그게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우리는 믿고 그것대로만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거 없다는 거죠. 근데 막 이제 이 땅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죄악이 너무너무 꽉 찼는데 소돔과 거모라도 멸망했고 노아 홍수도 멸망했는데 그때 사람들 다 빠져 죽었는데,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노아 홍수 시대 사람보다 더 나은 거는 아니거든요. 소돔과 거모라보다 나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그걸 두 번의 어떤 그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은 마지막 때고 우리가 지금 세상 것 사랑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는요, 우리가 많은 주의 일을 했다고 행한 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천년왕국 가서 그 예수님 따라 내려오면은 큰 고을도 맺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이 과거에 큰 선교를 했다, 큰 전도를 하고 큰 교회를 했다, 이런 거에 어떤 지금 또 그거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딴 사람의 말을 분별하고 저분이 여기서 많이 미혹됐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세상이 워낙 그렇고 각자의 미혹 사탄 귀신이 몸에서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볼지라도 나는 이제 그래, 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부흥을 얘기해도 나는 마음에는 부흥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천국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다른 거 할 건 없죠. 그냥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도록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를 내가 짓는지 안 짓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정확히 보기만 하면은 내가 흔들릴 이유도 없고 주님 오실 때 미끄러질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적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있다는 거. 근데 내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내 육체가 그것을 이제 품고 있다면 그건 바로 썩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너는 있고 너는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가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가 역사하네? 그러면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피의까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죄 지으면 안 되지, 주님 붙잡자. 이게 바로 그게 바로 아들이 있는 자잖아요.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들이 있다 아들이 없다 이거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지 누가 증명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한 대로 부모 자식 전또 네 자신까지도 자꾸 그것만 챙기면 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나는 내 것만 내가 보면은 또 갖고 싶고 누가 하면은 따라하고 싶고 또 가졌으면 또 자랑하고 싶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 마음에서 사단이 있을 때는 엄청 심했지만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 말씀을 못 지키게 그럴 때 마귀를 쫓아가면은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계속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다 사고 싶고 만나는 대로 다 갖고 싶고 또 이제는 가졌으면은 자랑하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제 뭐 좀 나이 들면은 손주도 생기고 뭐도 있고 더 부유해지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 자랑하려고 교회 와서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손주가 8명이다. 이러는 거예요. 8명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식 낳고 사니까 그렇겠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막 자랑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근데 자식 자랑, 돈 자랑, 사역 자랑, 뭐 내가 골방했다는 자랑, 이게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로부터 쫓아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은 하나님께로 온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게 바로 이 땅 것을 자랑하는 거지. 우리는 천국 걸 자랑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그 다음에 빛, 이걸 자랑해야지. 이 땅에 있는 뭐 썩어질 육신 아니면 썩어질 뭐 어떤 경력 이런 걸 자랑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로 온 것은 전혀 아니다 얘기하는 거. 우리는 생명을 자랑해야 되고 생명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어둠인 죄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죄를 본 것이 바로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자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을 자랑하면은 이거는 절대로 아버지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각자가 육ün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 모인 곳에서 내가 빛을 받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또 바더를 하는 모든 또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도 교회인데 나도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나 안에 있다는 거를 우리는 생각하면은 나 자신도 우리가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주님을 선택해서 자꾸 따라가는 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네 죄를 보고서 네 안에 사탄 있잖아. 그거 죄 짓는 거 보고서 그래도 주님 따라오너라.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마지막 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보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은 살던 대로 산다는 그 자체는 육신대로 편한 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한 명 나타나는 그 사람 연구하지 말고 자기는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내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내 자식 사랑하고 내 돈 사랑하고 이래서 입으로 자랑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다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의 그 유혹 때문에 그걸 따라가서 나온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내가 없어야지만 이제 미혹이 좀 덜 걸려요. 그리고 내가 아파야지만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을 수가 있고 내가 옆에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제한지려고 그래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없고 아프고 힘드는 거는 좋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뭐 친구도 만나야지 가족도 만나야지 너무 바빠. 그리고 한국은 뭐 우리의 뭐 홈 컨트리니까 너무 많은 것이 할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미국에 딱 와서 가족 테두리 안에서 그거 섬기고 그냥 예수님 이 빛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심플한 거거든요. 이 단순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또 없어야지만 주님을 이렇게 더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쓰기 바쁘고 하기 바쁘고 자랑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당연히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있으면 버리고 조금 더 이렇게 징계 7배를 구해서 아파도 내가 뭐 병원 가거나 이런 거보다는 아파도 주님 붙잡고 빛을 채우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지. 아프다고 병원 가고 또 없다고 뭐 또 뭔가를 이렇게 막 읽어내려고 그러고 또 힘들다고 내가 좀 이렇게 누구를 짓눌러서 안 힘들려고 그러고 그거는 반대로의 삶이거든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마귀에 의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는 않는가. 그러나 이 세상 것은 여기서 다 끝난다 그랬잖아요.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인간관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 이거는 주님이 오시면 다 이제 놓고서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놓고서 갈 거를 내가 자꾸 이 마지막 때, 6,000년이 지난 이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거에 자꾸 연연하고 뭔가를 발전시키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7년 대환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부모요 형제 자매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버지 뜻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 그거를 우리가 첫째 계명을 순종하고 또한 첫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해서 빛을 받았으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자녀라든지 우리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사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죄와 썩을 필리까지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죄를 안 행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죄와 썩을 필리까지 하는 그 자체를 옆에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바로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는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가 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가서 영원하게 거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내 자신이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예수님을 쫓아가는가 그거를 항상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행하는 것은요. 일단 빛을 받고 첫째 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거 안 따라가려고 죄와 썩을 필까지 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교회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스스로는 자기를 위안하고 착각하고 그것도 다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지옥에 가면 물 한 방울도 없더라.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이렇게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별들도 필요 없다.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너무 밝은 세상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육신 자랑을 계속 해봐요. 세상 자랑, 가족 자랑, 돈 자랑, 뭐 영성 자랑, 뭐 그냥 자꾸 자기의 뭔가를 자랑하면은 그거는 바로 지옥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에 의해서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생의 자랑.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본인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열심히 그냥 엄청 즐겁게 살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 자꾸 빛이 있으면 내가 자랑하면 창피하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내가 자랑해도 안 창피해. 그래서 자꾸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마지막 때인 걸 믿고 또 내가 그 마지막 때 조금 더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깨끗해지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랑하면 주님 오심을 절대 믿고 싶지 않다. 이 세상 사랑하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5년 동안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제 주님 곧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 징조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곧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신다는 것보다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10년을 더 살 수 있어. 우리가 뭐 20년을 더 살 수 있어. 자꾸 이런 어떤 미혹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다는 거는 그만큼 이 세상이 내가 사랑한다는 뜻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는 정말도 휴거도 주님 오신다는 말도 믿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편리하고 좋고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첫째 계명에서 빛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적과 표적을 막 이렇게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해갖고 딱 뭔가를 예언을 들려주고 그러면 그것도 이게 귀에 들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이 더 신뢰가 가서 그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좋아하고 이런 게 다 그게 외적인 것을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무리 여기 있다 그래도 그런 쪽을 가다 보면은 주님이 아무리 온다고 그래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 머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 자체는 오래 살 것을 준비하고 오래 살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어둠을 이게 밝히고 자꾸 빛을 채우다 보면요. 내가 정말이라는 걸 왜 몰라요. 지금 내가 나를 봐도 죄 하나 조금 잘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내 자신만 봐도 참 나도 나를 보니까 좀 그런데 이 세상 사람 한 사람 사는 거 보면은 다 죄인 거야. 그냥 걸어다니는 자체가 죄인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뭐 엄청나게 뉴스라든지 이렇게 세상의 법도 막 악한 자들 편에 서서 모든 평등 이런 거 외쳐가면서 차별금지법 외쳐가면서 모든 그 올바른 성경 말씀을 하는 사람을 무조건 이제는 불리한 어떤 그런 거를 더 많이 받게 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자꾸 죄 짓는 내 모습만 보면 딴 사람은 오죽하겠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스템과 모든 이제 법들이 다 이제 죄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야 주님은 곧 오셔야겠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본 것만큼 이 세상을 보고서 이제 가르침을 기름 부음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러잖아요. 내 속에서 막 화가 나. 그러면 이건 마귀거든요. 마귀가 내 속에 있잖아요. 근데 죄 짓지 말자, 주님 붙잡자 그러면 예수를 시인하는 거고 내가 그냥 마귀가 있어. 그리고 그냥 육체 편한 대로 그냥 따라갔어. 그거는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내가 마귀 따라서 육신으로 갔으니까 그거 바로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라갈 때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걸 안 따라갈 때 주님 붙잡고 안 따라가고 죄를 안 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은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막 자랑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여기 와서 자랑하잖아요. 그럼 옛날부터 그런 거 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있지만 내 마음은
그런 거를 당연히 인정하고 그냥 기회가 있다면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면 천국 갈 수도 있겠지라고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을 통해서 그래도 5년 동안 많이 나도 좀 나아졌구나. 또 남이 그러는 걸 보고서 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또 얼마큼 평안해졌는지 볼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평안해진 마음을 내가 보니까 그래도 그 5년이란 세월은 나한테 빛으로 많이 이렇게 더 많이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참 그래도 나는 기쁘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래도 나는 마지막 된 것도 믿고 이 세상에 뭔가를 막 이렇게 저축하고 쌓아놓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려고 죄와 사역을 필리까지 하면서 그냥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나를 볼 때 내가 확신하는 거지 누가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적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에서 아들을 시인할 건가 아니면은 마귀를 시인할 건가.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마귀를 시인하면은 마귀 따라서 육신 편한 대로 살면은 아버지도 없는 거다. 빛도 없는 거다.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한 게 그 첫째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보라.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걸 순종하고 있는 게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죄를 아니까 마귀도 내 안에 있는 걸 아니까 그거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막 이게 매달리고 무릎 꿇고 이런 마음이 될 때 그게 바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빛을 받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근데 그 빛을 받은 사람은요 오늘 말은 우리끼리 이제는 같이 협력하고 주님께서 나에게도 확신 주시고 또 뭐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좀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내가 막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좀 죄를 졌어. 그러면 나한테 깨달음이 오잖아요. 나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빛이 부족하구나. 영이 어리구나. 자기가 이렇게 딱 깨닫잖아요. 그게 바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남편이랑 진짜 싸웠어. 그러면은 내가 엄청 고민이 되고 막 괴롭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엔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요런 거를 빛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안 짓고 내가 평안하고 안 평안하고 막 정죄하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빛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로 누군가를 잘 섬기면은 내 마음이 막 기뻐. 그러면 잘 섬기면 기쁨으로 내가 빛을 받은 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보답이 있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어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쁨과 좌절과 아니면 죄책감을 통해서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도 안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 빛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자기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잘 깨닫지 그냥 너무 바쁘게 살고 그러면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오면은 얘기해 드리잖아요.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훈련되어 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차 타고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래도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자유가 없어요. 왜냐면 운전도 못 할 수 있고 지금 뭐 여기 오시는 분도 나이가 다 드셔서 운전도 힘들어 하시고 아예 못 오시고 이런 분들이 되시기 전에 우리는 빛을 많이 채우고 어떠한 어려움 그 불가항력적인 일이 우리 삶이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때
내가 꿈쩍도 안 하고 정말로 요동함이 없이 주님 의지하고 다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준비되자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5년 전부터. 그래서 저도 세월이 참 많이 걸렸어요. 그 골방 들어가서 2년 있었지. 이제 나와서 3년 한국 갔죠. 여기 와서 5년 있었죠. 그러면 토로 10년 됐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그래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요동함이 없더라. 남이 와서 나한테 막 무시하고 얘기를 해도 나는 정말 평안하더라. 이거를 통해서 10년에 걸쳐서 빛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진 결과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성령님께서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부족하니까 지금 네가 대들고 싸우잖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다. 얘기하는 그거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만 집에서 잘 하시면요, 성령님은 다 가르쳐주세요. 빛이 있는지 아니면 빛이 뭐 충만하게 넘치는지, 내가 진짜 죄를 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꼭 주님 붙잡고 참았어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참 네가 그래도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거를 이게 성령님이 빛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를, 그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가르침을 좀 못 받고 막 미혹되는 게 너무 많으시니까 그래도 좀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 혼자 가면은 내가 혹시 잘못 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자꾸 미혹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갈 때 나도 확신이 더 생기고 다른 분들도 그래 맞아, 남들은 다 세상 사람이라서 제대로 못 가도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가는 것이 이게 정말 기쁜 일이다. 이런 어떤 용기와 소망과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설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자기 삶 속에서 자기를 빛을 통해서 볼 때 성령님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 근데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그냥 미혹에 너무 이렇게 잘 접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들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임종회개하고 가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꾸 권유를 해드렸던 건데, 이제는 거부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거, 내가 죄졌을 때 깨닫는 거, 아니면 잘했을 때 깨닫는 거, 내가 봉사했을 때 깨닫는 거,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 이런 게 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걸 자꾸 자기 안에서 자꾸 이렇게 많이 자기가 알려고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있으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서 잘 깨닫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빛도 주시는구나, 스스로가 자꾸 가르침을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다 그러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좀 더 기다려보면은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기가 알아지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 한 달, 두 달, 1년이 걸려도 주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아하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거를, 인내를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발적인 어떤 영성적인 발전이 있어야지, 남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건 발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강압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이게 엄청나게 폭발해서 배신을 당연히 하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그거가 모든 성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올바르게 가다가도 시험에 들어서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조금 더 열악하게 이제 영적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자녀잖아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와 싸우기 피 흘리기까지 하려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부족하지만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 앞에 서려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이제 삶 속에서 내가 제 앉으려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빛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오실 때 담대하게 갈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자기를 보지 않는 모든 사람의 삶은 대부분 이제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모르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는 것도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고 나면 나머지 사람은 부끄러운 거야. 왜냐면 떨어진 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떨어진다 뭐 이렇게 자신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가 죄 안 짓는데, 내가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주님 붙잡고 견디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게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 일을 행하는 자마다 그의 것은 난 줄 알리라. 그래서 의인은요,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주님 따라가는 게 의예요. 그게 조그만 일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잔소리 할 수 있는 사건이 딱 터졌어. 그러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잔소리가 하고 싶어. 그러면 주님 붙잡고서 안 할 때, 그게 바로 의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인 걸 알고 준비를 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